온천교회 늘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안용훈 목사님 성시와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도와주셨어요. 부산에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다 내리막을 걷는 가운데 우리 부산은 2배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연합의 위력이죠. 연합의 위력.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 축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개성이 잘 되는 교회가 드물잖아요. 좋은 목사님 또 후임으로 좋은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이게 쉽지 않은데 이 온천교회가 그 일을 이룬 것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부산에서 우리 교회 카페가 제일 예쁜지 알았다가 오늘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더 예쁜 카페가 있네요. 그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좀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루는 한 학생이 저의 눈길을 끄는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툭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목회하며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분은 제자들의 우둔함을 꾸짖지 않았어요. 재능의 부족을 탓하신 적 없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의 게으름도 크게 책망치 않으셨어요. 체포된 날 자신을 부인한 연약함도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 가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할 때 예수님은 혹독하리만큼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예수님께 달려가서 난리를 쳤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찌 잠만 주무십니까?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돌아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한 신학자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받았어요. 영생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생은 마음에 받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일성이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은 믿지만 오늘 하루 24시간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그래요.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땅은 잠시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 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할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이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전 좀 솔직한 목사거든요. 제 약점, 실수한 거 다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다 용납해줘요. 저도 은퇴하고도 여전히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26년도 이 새해에 큰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쭉쭉 성장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불신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유명한 믿음장이에요.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사람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좀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예배. 4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혹시 여러분들이 종이책 성경이 있으면 지금도 좋고 집에 가서라도 꼭 여기에는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더 나은 제사. 볼펜이 없으시면 손톱으로라도 후배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같이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야 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더 나은 제사할 때 이 제사를 더 나은 예배로 바꾸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나요? 특별히 한국 성도들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영 예배, 돌 예배, 해감 예배, 개음 예배, 뭔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리나요? 그런데 뭔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와서 같이 찬양을 불렀고 같이 기도를 했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지금 설교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차이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둘 다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져 있는 자였으니까 자기의 곡식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놓고 해석하는데 두 파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는 재물의 차이였다. 이게 뭔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에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해입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가죽 옷을 해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얘기는 최초로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제사를 드렸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피의 제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사자의 차이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자 자신과 제사자의 태도의 차이였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무엇과 무엇으로 드렸더니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 드리고 기름 따로 드렸나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성경 공부 가르쳐 보면 제일 재미없는 그룹이 누구냐 하면 목사, 장로, 집사. 왜? 답이 뻔해. 답이 뻔해. 창조적인 답이 안 나와. 제일 재미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생짜배기. 전 그래서 생짜배기들 가르치기 참 좋아해요. 제가 어느 날 이 구절을 읽고 물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진짜 생짜배기, 교회 나온 지 6개월 된 사람이 손을 탁 들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알겠대요. 목사님 그거 양튀김입니다. 양튀김. 얼마나 신박합니까? 얼마나 굽네 치킨을 많이 먹었으면 양튀김. 이 사실 좀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의역을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건 뭐냐면 많은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찐 것으로 드렸다. 그래서 NIV 성경은 The fairest one 그렇게 번역을 아예 했어요. 가장 살찐 것으로. 자,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가운데 가장 살찐 걸 골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4절을 다시 한번 5절을 띄워주세요. 4절부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러분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연락하셨어요? 아벨을. 5절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거절했어요? 가인을. 이 가인의 삶에, 가인의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저는 예배에 관해서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첫 번째, 지각하는 것. 어떻게 예배에 지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청와대 대통령하고 약속을 하면 지각할까요? 뭐 옛날에는 농촌이니까 걸어오니까 지각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지각할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지각할 수 있어요. 오늘 저도 지각했어요. 온천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 교회를 안 와봐가지고 내비가 동네 온천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산 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 뭐냐 하면 지각하는 사람이 매주 지각한다는 거야. 누가 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 한 5분, 10분 뒤에 들어와요.
여러분 늦게 오면 가까이 차댈 수도 없잖아요. 멀리 어떻게 차대고 막 바삐 계단을 올라옵니다. 막 심장이 뛰죠. 그래서 앉으면 뭐 합니까? 주보 봅니다. 지난주 주보 통계 다 보고 오자 교정 다 하고 이제 숨이 안정되려고 하면 설교가 시작돼요. 졸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KTX를 타고 돌아오는데 뒤에 고등학교 동창 두 친구, 다른 교회를 다니는 집사가 만났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끝내준다. 나도 목사니까 막 귀가 뒤로 갔어요. 뭐가 도대체 목사가 끝내주나. 이게 옆에 친구가 다행히 묻더라고. 뭐가 끝내주는데? 뭐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하셔. 얼마나 하는데? 20분 하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15분도 하셔. 그 다음 말이 그런데 기가 막혔어요. 앉아서 깜빡 졸고 나면 끝나 있어. 여러분, 예배는 함부로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매번 늦는 자들이 늦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떡할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늦게 오는 분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는데 노란색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노란색을 이렇게 해서 오늘 노란색 받으신 분 그러니까 막 좋다고 흔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경고입니다. 그 다음 주일날 무슨 색깔 줬을까요? 빨간색. 그 다음 주일이 새해 첫 주일이었어요. 제가 정각의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여러분, 저 그렇게 독한 목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심정이 무너져서 매번 늦는 자들이 늦는데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1월 첫째 주니까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복도에 서서 예배드리도록 의자도 안 줬어요. 서서 거기 테레비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몇몇 사람은 화를 내면서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그리고 화를 내고 돌아갔대요. 예, 그렇죠. 늦게 와도 환영할 교회 많지요. 축도 시간에 와도 환영할 교회 많을걸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함부로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그냥 함부로 드릴 바에는 안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딱 하루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옷을 입고 들어갔나요? 긴 옷을 땅에 걸리도록 거기에는 방울을 달았고 발목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왜요?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셨거든요. 그를 꺼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줄을 당겨서 그를 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장막이 찢어졌어요.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값싼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지 cheap grace,
싸구려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어디서 배웠는가 돌아보니 물론 신학교에서 배웠죠.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한 학기 내내 강의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머리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예배를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저희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전 저 시골에서 자라났어요. 물론 초등학교도 서울서 다니고 다 했지만 토요일이 되면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사형제 누나 한 명, 우리를 모으고 내일이 무슨 날이지? 주일이요. 그래, 내일 우리가 하나님 뵈러 가는 날이야. 그 시골에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밤에 잠자리 들 때 기도해 주시고 내일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침에 전기다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인두라고 아십니까? 숯불을 위에 올려서 우리의 옷을 다려주시고 전 지금도 기억나요. 시골에 새돈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헌금 봉투도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돈으로 벼치는 건데 시골엔 다 꼬깃꼬깃한 돈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인두로 물을 묻혀서 그 돈을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 속에 넣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님은 우리 사형제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로구나. 전 거기서 예배를 배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고 믿는 목사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서 예배 중독이 돼버렸어요. 예배가 귀한 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당 문을 잠그고 예배를 위한 기도팀을 만들고 우리는 각 부서마다 몇 명 중보 기도팀을 해서 예배가 되는 동안 이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몇 명이 골방에 앉아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저부터 말씀 준비에 목숨을 걸었어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특징은 뭐냐? 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신기한 건 생짜배기도 울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고신일걸요? 여자 전도사님, 부산의 최고의 찬양사 역자. 그분이 큰 교회를 그만두시고 우리 교회 한 석 달 나왔어요. 근데 첫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저한테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정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얼마만인지 너무너무 눈물이 나와서 제가 마침 손수건을 안 가져와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양말을 벗어서 양말 목구로 닦았습니다. 생짜배기들이 그렇게 울어요. 하루는 우리 교회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카페에 백수가 하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수가.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 남자가 정말 하루 종일 와서 거기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의사더라고요. 근데 응급실에 근무하니까 하루 근무하면 이틀을 오프 쉰대요. 그 쉬는 날 교회 나온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딸이 아파서 나왔는데 좀 정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딸이 아픈 줄 알았는데 자기가 환자더래요. 자기가. 근데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나서 그래도 자기가 의사인데 남 볼까 봐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했는가, 화장실 가서 휴지로 그냥 10분간 펑펑 울고. 우리 가야 예배당의 가야 교회의 사역자들은 다 한 아파트에 살아요. 교회 마당 안에 있는. 이 초신자가 시장 나가다가 좋은 과일 있으면 배달시키고, 이 센텀 교회는 뭐 모두들 먹는데 거기는 완전 부교육자들이 대박이 났어요. 초신자예요. 그냥 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 사다가 쫙.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카페 와 앉아 있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압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합해서 이 온천교회가 예배를 살리면, 그리고 그 감동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를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올바른 예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올바른 예배를 통해 자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자라는가? 올바른 삶입니다. 다 같이 올바른 삶.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너무 부럽지 않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 이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고 데려가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의 삶을 인정한 거예요. 그가 산 삶을 인정하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특하게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가 산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신천지같이 초대교회를 괴롭힌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다 같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교리가 어떠냐면 영은 거룩한데 이 몸은 악하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뭘 부인하는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에 산 삶은 뭐냐? 그들은 말합니다. 가현설. 진짜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몸처럼 보이는 가현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을 보여.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건 약간 줄임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지주의.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이런 이단이 영지주의가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초대교회에 역사한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역사합니다. 아멘? 귀신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귀신을 부인하면 제대로 된 신학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어떤 형태로 제가 볼 때 남아있냐 하면 이 영지주의가 이원론주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다 같이 이원론주의. 이 이원론은 뭐냐? 교회는 거룩하나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하다. 여기 제가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나쁜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이제 오래된 교회,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면담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통해서 면담 시간을 잡고 딱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이따만한 시커먼 선글라스를 까만 걸 끼고 오셔서 안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니까 눈동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 지금 햇볕도 없는데 웬만하면 그 안경 벗으시지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벗는데 보니까 여기가 시퍼래요. 제가 목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어젯밤에 한 따까리 했구나.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아도 되는 겁니까? 막 우는 거예요. 제가 휴지를 내드리고 얘기를 해보라고. 상당히 오래전인데 이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흥사가 대구에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구까지 부흥회, 옛날 부흥회는 4일이었어요. 찬양만 거의 시간이 없어요. 찬양 시간은 어떻게 하냐? 강사 등단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치면 10시 막 이랬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12시. 물론 저녁은 못 해주죠. 근데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1년에 한 서너 번 교회 나와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감사절,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하러 나오는 정도. 부인이 다행히 교회 나가는 건 안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둘이. 야, 내가 너 교회 나가게 해줬는 대신에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항상 안 해줬나? 지금은 특별한 때 아니가? 막 싸우다가 부인이 부흥회 때 은혜는 받았겠다.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러고. 이 남편이 교회는 자주 안 와도 사탄이 얼마나 나쁜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고 이제 주를 위해서 핍박받았다고 제 앞에서 우는 겁니다. 제가 이 여집사님을 어떻게 위로할까? 제가 참 사람을 잘 위로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보기에 집사님 남편 그만하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예? 집사님, 저 같으면 양눈 다 때렸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다 대고 사탄아. 제가 그러고 성도들의 상태를 알고 뭘 했는가? 오래된 성도들은 다 알아요.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예요. 암행어사 신방을 했어요. 그 암행어사 신방이 뭐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 딱 하나 데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는 여집사 집을 갑자기 쳐들어가서 냉장고 문 열어보고 청소 상태 확인하고 다 해가지고 그 암행어사 신방에 걸리면 3개월 봉사 정지. 몇 달이 지나서 여전도 회원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일 다 하면서 언제 주일을 합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집사님들, 그런 일이라니요. 그런 일이라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으면 집안일 살림 제대로 다 하고 자는 시간 줄여서 봉사하세요. 그러고 막 강조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와서 280명밖에 안 되는 교인인데 그 가운데
거의 90가정이 짝 믿은 가정. 여자는 나오는데 남자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가정생활을 강조하고 살림을 강조하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거의 남녀가 똑같아요. 여자 인원수가 약간 많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호레비보다 과부가 많더만요. 여러분, 살림하는 게 어려워요? 교회 봉사하는 게 어려워요? 교회 봉사 어렵다 그러죠? 근데 성가대 쫙 하니까 오늘 박수도 막 쫙 쳐주잖아요. 살림은요? 그 인간이 박수 쳐줍니까? 전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침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설거지, 저녁 먹고 설거지. 청소는 해도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살림이 어려워요. 살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10년 정도 믿고 반찬을 못한다, 그런 여집사님은 저는 믿음이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대충 그냥 10년 동안 하니까 애따 먹으라 화도 나는데 소금 냈다 치고 이러니까 이게 엉망이지.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살림을 해보세요. 아멘. 예, 남자분들이 역시 아멘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너무 당연한 말씀하신다. 사람이 등불, 그때는 호롱불이잖아요. 이 등불 램프를 켜서 말 배 밑에 놓으면 말이 뜨거워 뛰지. 저는요,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서 헬라어로 이 말씀을 읽다가 비로소 이 말의 뜻을 알았어요. 이 좀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지 말고 말박. 말박이 어려우면 대박, 대박도 어려우면 빠게스.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빠게스를 거꾸로 놓고 탁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빠게스 안은 환한데 바깥은 깜깜해요. 시간이 지나며 산소가 부족해 그 등불은 죽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디에 빛이라?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아니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무엇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상에 나가 우리의 빛을 비추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목사예요. 제가 설교학 교수로 아마 수많은 목사들에게 최장수로 지금 목사님들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전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교회 목회도 바빠서 제가 집회를 안 나갔지만 아는 설교도 설교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한 여자의 남편 노릇하는 거예요. 참 이 자리에 없으니 얘기입니다만 어째 그래 힘듭니까? 여러분, 제가 청산 같은 뉴스 설교를 10년을 해도 집에서 억하고 한번 상을 넘는 순간 제 10년 설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쉽지가 않아요.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여자에게 살림이 어려우면 남자에게 직장 생활이 어렵잖아요. 하루는 굉장히 오래전인데 우리 부부를 한 집사님 부부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정말 코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회가 막 나오는데 이시가리, 여러분 이시가리 회 압니까? 이시가리 그러면 횟집엔 항상 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가. 거기다가 자연산 송이. 이게 얼마짜리일까?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 그래서 화장실 간다 그러고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1인당 20만 원. 오, 그걸 알고 나니까 또 궁금해지네. 왜? 그 집사님은 공무원이거든. 아무리 목사님을 대접해도 그렇지 공무원이 80만 원을? 그래서 전 궁금하면 못 참는다니까요. 그 집사님 웬일이냐고. 혹시 로또 맞으셨어? 로또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이에 로또 따라갔더라. 저는 뭐 평생에 로또 사본 적 없습니다만은 아니래요. 이 자꾸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안 생겨도 될 돈이 생겼어요. 공무원이 안 생겨도 될 돈이 뭘까? 자꾸 물었더니 뭐 지금은 그런 공무원 없죠. 근데 옛날에는 공무원 봉급을 아주 작게 줬잖아요. 알아서 적당히 해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분이 엄청난 양의 액수의 뇌물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11조를 하자니 마음에 걸리고 그냥 꿀꺽 하자니 하나님이 칠 것 같고 그래서 생각도 못하여 지금 주의 종을 접대하고 있는 저는 그날 졸지에 공범됐습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해요. 저하고 여러분은 후방에 있는 자들입니다. 전방에 전쟁하는 자들은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정말 강조했어요.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사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얘들아 제발 찬송 부르지 마라. 내가 안 들을 거야.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예배 드리지 마. 아니 아예 교회에 예배당에 오지 마. 그 이유를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무엇을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나와 맨날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 얘들아 제발 예배 드리지 좀 마라.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저 찬란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적용에 들어가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Living sacrifice. 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려야 되잖아요. 산채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요. 남편 노릇하는 거, 아내 노릇하는 거, 부모 노릇하는 거, 올바로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몸을 불사르는 것 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마땅한 예배니라. 공적 예배는 왜 존재하는가?
영적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예배.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물은 여러분 죽여서 드리는 건데 살아있는 채로. 근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뭘로 삶을 살죠? 몸으로 살잖아요. 몸으로 행동하고, 몸으로 밥 먹고,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째려보고, 몸으로 때리고, 몸으로 사랑해서 pom고, 막 몸으로 하잖아요. 이 몸을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메주틀 생각하면 돼요. 메주 할 때 사각형이면 사각형 메주가 나오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나오잖아요. 틀 안에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를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흐름에 밀어넣지 마라. 오히려 변화를 받으라.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뭐를 보고? 착한 행실. 우리 교회는 제가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제 진심으로 저는 그분들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집사님들 앞에. 우리 교회는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가 한 280명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많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맨날 예배당에 앞에 오면 우리 6살 너무너무 귀여워서 우리 목자 아들인데 제가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났대요. 집 앞에서 파란 보행 신호등이 와서 탁 손을 넣고 건너는데 이 청년이 와서 신호를 어기고 덮친 거예요. 트럭이. 백병원에 싣고 갔다고 그래서 뛰어 올라갔어요. 백병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고, 근데 가보니 이미 살릴 수가 없어요. 바퀴가 머리 위로 지나갔는데 어떻게 살려? 온 교회가 슬픔으로 장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11월에 새생명 축제, 던조 축제를 하는데 그때 사흘간 했어요. 2주 전이었습니다. 바로 구속이잖아요. 합의서 안 써주면. 이 아주 가난한 청년이더라고요. 청년하고 호르몬이하고 둘이 사는데 그 어머니하고 둘이 와가지고 울면서 합의서 써달라고. 이 집사님 부부가 아무런 조건 걸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써주면서 부탁만 했어요. 울면서, 펑펑 울면서 2주 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축제가 있는데 거기 사흘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합의서를 써줬어.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 청년은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전 아들만 둘인데 누가 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그렇게 치워주겠다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전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옆에 앉혀놓고 성경책을 찾아주며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안 괴롭겠어요? 제가 들었어요. 때로 옆에 그렇게 해주다가 소리를 지르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그럼 어떡하라고요?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펑펑 울면서.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제가 그분들 앞에 어떻게 감히 머리를 듭니까? 머리를 듭니까? 우리 교회는 생짜배기 간정으로 뒤덮인 교회예요. 7대3이에요. 해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는데 수평 30%, 생짜배기 70%. 제가 후임에게 다른 부탁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지켜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것만 지켜달라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막 부모님을 막 전도 못해서 오래 기도하다가 그 부부가 교회 나왔어요. 나와서 몇 년 되지 않아 그 아버님이 70 후반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 자녀들이 수술하시라고 돈을 모아갖고 왔더니 이분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나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너희들 덕분에 예수님 만나 나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간다. 나 수술 안 받을란다. 근데 그 돈은 날 다오. 하고 돈을 가지시고 그 가야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뭘 하신지 아세요? 매일 봉투에 돈을 넣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 동네에서 살았잖아요. 그 어려운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봉투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천만 원 다 쓰시고 떠나셨어요. 그런 성도들 앞에 제가 어떻게 머리를 듭니까? 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예배를 통해 성장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 올바른 삶, 이 새해에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온천교회의 모두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